베드로 전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데요. 우리 사람들이,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특히 고난 중에 있는, 또 나그네와 같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참 진리를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베드로 전서라 그렇게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그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짤막짤막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들은 한마디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그네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낯선 나라에 여행 온 외국인들처럼 그런 심정으로 세상을 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떠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떠날 준비. 본향, 자기들이 머무는 곳을 고향으로, 본향으로, 본 나라로 생각하지 않고 본국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본향. 그래서 항상 하늘에 있는 그 본향,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나그네라, 행인이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그네 같이 또 나그네라는 심정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그네와 행인 같다 그래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에게 내가 이 말을 한다 그럽니다. 이 편지가 결국은 나그네와 행인같이, 나그네와 외국인같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이지요. 오늘 우리가 2장 9절 10절을 보았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사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나그네 행인같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인가? 사도 베드로는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는 1장 13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사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1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거기에 그 나그네로 사는 성도에게 첫 번째 주는 권면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거룩한 사람이 되라. 예.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겁니다.
그래서 그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장 22절부터 2장 3절까지인데요. 거기에서는 무엇을 권면하느냐 하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네.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요. 형제, 자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나그네로 사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서로 사랑을 하되 뜨겁게 사랑해야 돼. 아주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 10절까지 이게 세 번째 권면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우리 이 세 가지를 이 베드로 전서에서 나그네와 행인같이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세 가지 권면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 권면은 우리 성도 자기 자신에 대한 권면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권면을 하기를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그리고 세 번째 권면은 하나님께 대한 권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이며, 또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다 보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항상 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뭐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지요.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첫 번째 권면이 우리 자신에 대한 권면인데, 그것은 당연히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1장 15절에 보면, 그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 이 땅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그 1장 15절에 보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은요, 무슨 종교적 의식을 거룩하게 갖추어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와가지고 거룩한 척, 아니면 거룩하게 예배드리라,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 도덕적인 생활, 윤리적인 생활, 또 내 영적인 생활에 성결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관계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루 24시간 조금도 그 빈 시간 없이 늘 항상 하나님과 교류를 하면서 교제를 하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사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아직까지도 술을 한잔 한다든가, 아직까지도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다든가, 아직까지도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어디가 점을 보러 다니고 아직도 그런 거룩지 못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끊어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사는 사람으로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산다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나그네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사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지요. 이 세상의 주인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란 말이죠. 나그네라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가수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그 하숙생 노래 불렀잖아요. 그죠? 인생은 나그네. 그런 의미하고 다릅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걸 권속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다르게. 이 야고보서에 보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손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는 어떤 행동을 하면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 하나님과 자꾸 멀어집니다. 자꾸 멀어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생활은 우리가 늘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지게 되고, 그리고 모든 말끝마다 하나님 그게 절로 나오게 돼요. 도둑이 도둑이 제발 절린다고 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 자기가 그걸 벌써 알고요, 그 하나님께 자꾸 부끄러워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자. 두 번째 권면, 오늘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권면을 우리가 좀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권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그 나그네 생활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해라.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첫 번째 권면도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왜냐?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22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져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여서 내 영혼이 깨끗해져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을 드리는 중에 예수님이 거듭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니고데모가 그걸 못 알아듣고요, 선생님,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거듭나는 겁니까? 그게 도대체 뭡니까? 하고 물어보았어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함으로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23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도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도 따라서 내가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나왔다고 거듭나는 것도 아니야. 거듭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봐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이런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은요, 항상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 2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왜냐? 이것으로 통해서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것이다. 우리가 거듭났으면요, 자라나야지요. 맨날 갓난 아이로 있을 수 없잖아요. 자라나야 돼. 근데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아예 말씀을 안 듣고 그저 교회만 그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듭났다는 것도 장담 못해요.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은 자동적으로 젖을 사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면서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면서 형제 자매를 거짓 없이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요, 형제 자매를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오늘 말씀에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2장 1절에 보면 모든 악독, 모든 게을,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런 게 있으면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 그래서 이런 걸 버리고 우리 모두 뜨겁게, 이게 뜨겁게라는 말은 아주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자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나그네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니까,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뭐 누굴 보고 비방하고 수근수근 거리고 못된 생각 가지고 거짓말을 막 그 사람을 힘들게, 이런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 버려야 돼요. 그건 거듭난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옷을 벗어버리듯이 다 버리고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되 뜨겁게, 우리 한번 좀 우리 성도들을 좀 뜨겁게 한번 사랑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이니까 정말 진리를 순종하고 내 영혼이 깨끗해서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셨는데,
사랑을 하는데 마치 못해서 억지로 눈치 봐가면서 얼굴 봐가면서 그렇게 사랑하지 말자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서로 좀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해 봅시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살아가야 할 하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은 거룩한 사람이 되고 남을 향해서는 뜨겁게 사랑하고. 성경에 보면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기를 더 좋아해라. 왜냐하면 그 가면 교훈이 있다. 내 인생에 큰 교훈을 주니까 유익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어디 웃음이 있는 곳보다 울음이 있는 곳에 더 가라. 야고보 선생은 웃음을 울음으로, 애통으로 바꾸어라. 심지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형제 자매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에 우리가 좀 가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게 뭐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짧게 사는 이 인생에 다 우리 나그네 생활을 하잖아요. 좀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권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2장 4절을 봅시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게 교회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신령한 집이 되었잖아요. 교회를 이루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령한 집이 교회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건 뭘까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뭘까요? 제사장.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 그 직분이 있잖아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아무나 제사장이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일반 성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연결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람, 이게 제사장이란 말이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을,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돌아다보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모든 일이 제사장으로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란 말이죠. 오늘 여기 한번 보십시다. 6절에 보면 경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으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판성이 된다. 왜냐? 저희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뭐냐? 9절 끝에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을 택했고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으로 삼았고 내가 너희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삼았고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선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전하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지 못하면 이 아름다운 덕을 누가 선전하겠습니까? 그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말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자꾸 선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스럽게 해야 할 직분이에요. 제사장 직분. 이것은 목사만이 제사장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새 언약 시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직분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아이고 권사님 집에 계시세요. 오늘은 권사님 대신 내가 대신 예배 드려줄게요. 그런 일이 없잖아요. 아이고 권사님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대신 기도해 줄게요.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가 다 각기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저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렇지 못했어요. 옛날에는 제사장이 중간에서 다 했어요. 일반 백성들은 성전 뜰 밖에 있어야 돼요.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그 역할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신령한 집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해 이제는 긍휼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 자신은 거룩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하되 우리가 사랑할 자로 세워졌잖아요.
사랑할 자로 세워졌으니까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뜨겁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택하시고 세워주셨으니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의 이 사명을, 이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그 역사 있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 있잖아요. 이 구약의 역사가 긴 역사인데요, 참 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우리가 계산을 해봐도요, 모세 때부터 계산해봐도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계산이 상당히 긴 세월이 지난 거 아닙니까? 거의 1500년 이 모세부터 계산해도 1500년의 기간이거든요. 모세 앞까지 다 치면 막 엄청나게 더 배나 더 기간이 길지요. 근데 이 모세 때부터 생각을 해도요, 약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직분을 주었나 하면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주듯이 제사장의 직분을 주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나에게 제사장이 될 것이요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법을 받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었어요. 그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그 사람들이 제사장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모세 시대부터 1500년 동안요, 그들이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뭐 때문에? 제사장 노릇을 못해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제사장의 이 신령한 집, 교회에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보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받은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요. 이거 우리 안 하면요, 교회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그들의 그 전철을 우리가 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저 나그네로 왔다가 떠나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에요. 하숙생의 그 가사에 나오는 나그네가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의 이 나그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그네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의 나그네예요. 그럼 우리가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 먼저 내 자신이 거룩한 사람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그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났으니까 거듭난 사람답게 사랑 안에 뜨겁게 좀 사랑해 봅시다. 좀 남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좀 하지 말고 한번
열성으로 한번 사랑해 보자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받은 사명, 직분이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의 사명을 한번 감당하고 이렇게 하다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